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바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정말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자기 영혼을 구별하여 예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정말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헌금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 오히려 고센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참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부탁을 한다면 무슨 부탁을 할까?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이 가장 이렇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또 다녀간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이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이 정말 너희들처럼 잘 들어가고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정녕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전할 때 바울이 그 당시 외모가 상당히 이렇게 좀 부족했다고 그러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러고 머리도 다 빠져서 대머리였다고 전승이 그러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위가 약해서 이렇게 병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편지로 쓰면 참 당당한데, 편지로 쓰면 담대한데 얼굴을 대면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얼굴이 정말 잘생기고 정말 키도 훤칠하고 3,000원짜리 티를 입어도 멋있게 몇십만 원씩 입은 것처럼 티가 나고 이러면 사람이 당당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배움이 있고 훨씬 신분이 좋고 여기서 듣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고 이러면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밖에서는 몰라도 자기 사원들 앞에서는 당당하잖아요. 아무리 못나고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정말 키 작고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원들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큰 소리치고. 근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늘 있었겠지요.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하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뭘 한다고 자기 앞이나 건사하지, 자기 장가도 못 가고 저게 뭐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 그것이 꼭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전혀 교회가 없는, 빌립보처럼 전혀 교회가 없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말은 듣지만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 것처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좀 기도 좀 해다오. 우리 성도들도 정말 기도가 이렇게 좀 성장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이런 부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당연히 내 육체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을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도록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팍팍 먹혀들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성숙한 신앙이 되겠죠. 바울은 여기서만 기도 부탁을 한 거 아니고 다른 곳에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서 진리가 확실하게 전해지도록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기도 부탁을 하자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뭐 그런 걸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 부탁은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그런 가지고 기도하냐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세밀한 것을 같이 할수록 사실은 가까운 것이고, 세밀한 것을 같이 해 나갈수록 그게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새끼발가락에 이렇게 가시 하나만 찔려도 만약에 머리가 말하기를 그까이 거 뭐 에이 이렇게 말하면 어느 순간 새끼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왜 순을 묶어놓고 왜 이렇게 막 교회를 묶어놓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한 지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꿈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할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갖다가 자기가 칭찬할 만큼 신앙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가르친 것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는데 뭘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성도에게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가르침받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당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인데 하물며 오직 하겠습니까? 베드로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그 정도 신앙이면 든든하지만 베드로도 몇 번 속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바로 베드로에게 충동해서 예수를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여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이란 사람은 한 명도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정말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지만 그러한 내용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어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전화하면서 뭐 기도할 일 없어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이야기 있으면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반드시 응답하니까 나의 기도 부탁해봐 이런 이야기가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돌아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전화를 하고 만날지라도 좋은 대화가 오고 가기를 기도하시되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이종받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이제 아름답다는 것이죠. 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고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사실은 제자들이 또 역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조 동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위협함, 저들의 관리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사실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우리는 소문이 더 빠르지만 사실은 기도가 더 빨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거 병 때문에도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 뭐 만민교회 다르다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을 구별을 잘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코는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들이 볼 때는 다 뭐가 그냥 대충 진흙을 이겨놓은 것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볼 때는 눈도 막 크고 막 코도 부리부리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생기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외국 나가보면 동양 사람 딱 볼 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좀 그래도 얼굴이 좀 둥글둥글한 맛이 있고 한국 사람은 잘생겼고 일본 사람은 삐죽하고 이렇게 턱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빨들이 다 이렇게 막 다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거의 일본 사람들은 이 이빨 어긋나 거의 어긋나 있습니다. 대충 보면 아는데 저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은 구별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동양 사람인 겁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유럽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양키, 또 때로는 코쟁이. 이게 한국 사람도 코밖에 안 보이는 코밖에. 또 코가 너무 오똑해가지고 눈도 막 크고 막 부리부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저 외국인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것처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사입이네 이단이네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 그냥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지체된 내가 속한 교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정말 교회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울까. 거의 80%가 거의 이렇게 정말 스스로 누구도 후원이 없으면 스스로 돌아갈 만한 재정적인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거의 80%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들이 이런 일을 닥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원자 한두 명만 끊겨버리면 그냥 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프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부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실은 어려운 걸 참고 인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는, 교회끼리는 서로 기도해서 서로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소아시아 모든 교회가 막 연도를 해가지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돕고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처럼, 너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직한 곰처럼 인내하는 건 좋지만 기도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도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간구, 그 다음에 도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합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아뢰는 것이고, 간구는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 뜻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머리 깎아버릴 거야. 딸에게 말합니다. 그럼 딸이 오늘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좀 1시간만 두었으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말도 다 알아들었어요. 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시 반에. 아빠, 지금 우리 친구들 다 모였다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인도할 차례인데 안 된다고. 아빠 1시간만 해줘. 1시간만. 1시간만. 이? 그럼 내가 1시간 늦게 나올게 내일. 이렇게 막 타협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간청이야, 간청. 사람끼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라고 말할 때는 알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자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아요. 왜 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면 나라가 망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정확한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언했다는 얘기는 죽는 거 압니다.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유언하고 죽어야지. 하나님 뜻인데 사람 뜻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네.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그 모세 때부터 섬겨왔던 노뱀을 갈아서 먹이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고 얼마나 많이 이랬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번 좀 돌이켜 주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을 해요. 간구. 도고는 말 그대로 돕는 기도입니다. 돕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규민 사님 따님이 아마 닭을 지금까지 먹어본 닭은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날 닭고기를 먹었는데 두드러기 나고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닭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그러나 의사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알러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소스라든지 뭐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지난번 기도했을 때 바로 또 제가 퇴원했는데 다시 아프다는 건 다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그 기도를 안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지금 막 아우성 칠 때 오늘까지 못 막으면 부도가 납니다. 막 기도했을 때 나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도고 기도예요. 말 그대로 돕는 기도. 그런데 이 돕는 기도가 힘을 발하려면 감정이입이 되어야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제일 잘 되는 도고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 또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위한,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악역을 해가지고 깡패 역할을 잘 하더니
다음 영화에서는 어떤 걸 감당해요?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전 영화에서는 막 다 때리 부시고 죽여 막 이렇게 나와서 저런 나쁜 놈 지나간 할머니가 저런 나쁜 놈 시키는 밥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데 다음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순수한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죽는 아버지, 이게 나와. 눈물을 줄줄 막 흘리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몇 개월 하고 나면 한두 달 동안 이게 헤맨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완전히 감정이입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마치 그 기도가 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고 기도든 개인 기도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온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마가다락방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여기에 120명 모여서 막 기도했다는 것이죠.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지금처럼 무슨 뭐 방음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얀, 지금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전심전력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더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정말 동생들과 모친과 더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혼자 전심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합심기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들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부탁받은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되자. 시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좀 잘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렇게 저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부분 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전도해도 안 믿을까, 왜 저렇게 완악할까, 저들은 왜 이게 안 보일까, 이런 이적을 보고도 왜 저들은 마음이 안 돌아설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이 2절을 보고 상당히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당연히 듣고 들으면 당연히 깨닫고 깨달으면 당연히 와서 회개하고 믿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장만 읽으면 넘기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을 갖다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영생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하나로 묶어보면 좋은 이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지만 아무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돈으로 말을 해야 확실히 다 와 닿아요. 여러분 누가 돈 벌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돈 1조 원을 벌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전사님만 지금 1조 원 벌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는 1조 원이고 10조 원이고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누가 벌지 말라고 했습니까? 벌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벌어보니까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적은 부자는 누가 만든다고? 부지런함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낸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쭉 오면서 성도들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세상 말로는 참 운이 없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고생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남의 집에서 정말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죽도록 종업원 노릇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2억 원 3억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닭집을 냈습니다. 닭집을 정말 의기양양하게 냈는데 뭐가 왔다고? 조류독감이 왔어. 조류독감. 그 사람 닭은 아예 쳐다보지 않아. 갑자기 망하는 거.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이거 가게를 내느라고 얼마나 이 인테리어 비용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몇 달 동안 딱 하면 그냥 문 닫는 것이죠. 그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이 사람 죄가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두 가게 사장님들 많이 망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돈을 끌어 모으고 융자받아 가지고 만두 가게를 냈는데 무슨 파동이 있었습니까? 만두 파동이 있었어요. 만두 파동. 만두 안에 쓰레기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만두 가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여행사를 차렸는데 차리자마자 이게 딱 터져가지고 지금 비행기 안 떠버리고 여행을 못 가버리면 보나마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여행사 사장님인데 종업원 지금 다 쉬게 하고 자기 혼자 지금 월세를 몇백씩 내고 있는데 개인 독서실로 만들었대요. 이걸 근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한다고 지금 자기만 괴롭고 병들 것 같아서 이런 독서실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매일 책을 읽고 있대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독서실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잘못은 없는데 무엇을 냈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황금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한해. 그 사람이 뭘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이것을 원래 만든 사람들 보면 전쟁통에 공업사 만들고 이 희한한 게 있거든요. 그게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억 원, 10억 원, 50억 원 부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몇 조 원, 몇십 조 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변형해서 제가 써본 겁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기는 원하지만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은 좀 그게 없어졌군요.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는 대학교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합격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이 열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너희는 조심해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그냥 5,000명이던가요? 남자만 5,000명, 보통 여자는 그 숫자 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 쉬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인데 그 5,000명이 들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반타작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 마가다라방에 몇 명이 와야 되면 2,500명은 와야 그래도 반타작을 한 거잖아요. 적어도 빵 못 얻어먹었으면 한 번 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 많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 믿음을 가지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듣지만 누구나 깨닫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지만 누구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저녁에 누워서 자기 전에 곰곰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채와 같구나. 채. 여러분 혹시 채를 아시나요? 채를 모르니 뭔 부엌 살림을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깨 같은 걸 갈아가지고 걸르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것을 가루를 걸을 때 망이 있습니다. 쇠로 이렇게 작은 망 1mm 뭐 이런 망. 근데 진짜 고운 채가 있고 구멍이 1mm 정도 되는 큰 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촘촘한 거의 0.1mm밖에 안 되는 그런 정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망사 아주 아예 물만 통하는 그런 망사에 만약에 이 미꾸라지를 삶아가지고 갈면 물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망이 촘촘한 큰 걸 가지고 걸르잖아요. 소쿠리 같은 거 갖다가 그럼 살만 빠져서 뼈는 걸러져요. 그런가 하면 정말 고운 것을 고를 때는 아주 고운 채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채로 설명하면 망이 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물을 볼 때 그물 코가 만약 이렇게 큰 것이라면 적은 고기는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밴댕 이런 건 다 지나가요. 큰 것만 걸려. 잉어나 숭어나 이런 것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싹쓸이 지금 중국 배들이 가지고 온 그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촘촘한 그것은 새끼 고기까지 다 걸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물이 코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만 걸리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부인하지만 않으면 다 구원받는 우리는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웬만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유리하니까. 인간에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도 구원을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쉬운데 구원받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물의 코 구원의 그물은 오히려 구멍이 클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사람 내가 구원하지 못하겠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는 구원 못하겠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온전히 산 사람만 나는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내가 좀 어렵든지 시간이 없든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든지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내 말 속에 내 속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너를 아시고 계시오.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위를 한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걸 알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성경을 떠들러 보지 않았어도 전혀 괜찮아. 근데 뭐가 있냐면 내 머릿속에 나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정했을까? 하나님이 정했을까? 내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말세가 뭐냐면 흔드는 겁니다. 다른 게 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팍 치면 끝나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한 번 재앙, 두 번 재앙, 세 번 재앙, 7가지 재앙, 나팔도 한 번 불면 다 끝나버리지 왜 한 번 나팔, 두 번 나팔, 세 번 나팔 왜 부를까? 왜 부른 것 같습니까? 그때마다 팍팍팍팍 무너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면 한 번 시험하면 팍 무너지고 두 번 시험 팍 무너지고 점점 무너져 가서 나중에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쌀로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쌀이 적어도 몇 분도미인 것 같습니까? 또 이 말을 또 못 알아듣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저 들판에 가면 노랗게 익은 벼가 있습니다. 이거 껍데기만 깐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한 번 까면 그게 1분 도미, 한 번 깠다. 2분 도미는 2번 깠다. 3분 도미는 3번 깠다. 4번 까면 4분 도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쌀을 먹는 쌀들은 거의 9분 도미입니다. 9번을 깎은 거예요. 그 방앗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껍데기 까고, 껍데기를 깠어도 한 30분은 껍데기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완전히 까고, 그 다음에는 그 꺼끌한 그 현미 부분을 다 까고 계속 까나가서 나중에는 하얀 쌀만 딱 떨어져요. 그게 9번 연단한 겁니다. 그런데 7번 깐 것을 갖다가 나 그만 까,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게 현미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7번 깐 겁니다. 이게 제가 시켜가지고 식으로 5분 도미까지 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5번 깐 것은 완전히 이게 쌀이에요. 쌀. 아니, 쌀은 쌀이지. 죄송합니다. 밥을 하면 그때는 먹을만해요. 막 아주 꼬들꼬들하니 맛있는데, 잠깐 놔두면 밥이 식잖아요. 식으면 다시 쌀로 가. 이게 올개미 쌀이라고 하니, 왜 이런 쌀을 이렇게 벼를 수수해가지고 왜 먼저 이렇게 옛날에 방학교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구통에 찧어가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먹는 거, 그 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힘든 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번을 거치면서 거의 99%가 다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을 것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꿨잖아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맞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보고 99명에게 헛지랄처럼 보이는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해도 안 따라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부지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조심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에 이렇게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성경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수많은 사람이 전도는 왜 안 믿을까? 사실 이걸 뒤집어 보면, 야, 그런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고, 원수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정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나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 내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